바로 설교 시작하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인생 행로 9번째 시리즈가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옥, 그러니까 피시디아의 안티옥은 소아시아에 있고 시리아의 안티옥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같은 이름이지만 위치가 다르죠. 그 시리아의 안티옥을 거점으로 삼고 지중해의 쿠프로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또 아카야 지방 등 유럽의 발칸반도에까지 일어난 실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1, 2, 3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여기서 그치질 않고 복음 전파의 활동 영역을 로마로까지, 또 저 멀리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으로까지 넓히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야말로 로마 세계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 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을 결행하기로 결심했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모한 모험에 가까운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염려하는 형제들이 극구 만류했어요. 성령께서도 결박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으로 내 갈 길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선언했던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을 결국 결행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또 21장 전반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가를 낱낱이 설명해 주게 됩니다.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원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지만,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의 본고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겁도 없이 과감히 등장한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형제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형제여, 그대도 알다시피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들의 수예요.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무려 수천에 달하는데 그들 모두가 율법에 열성적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더러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고 관습에 따라 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더러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라.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대가 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것이 뻔하니 그 무리가 반드시 합세하여 들이닥치리라. 이렇게 바울의 목숨부터 염려를 합니다. 원로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그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볼 요량으로 나지르인이 되기로 서원해 놓은 사람들 4명이 지금 있으니 그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나지르인이 되기 위한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1회 동안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올리라고 바울에게 권고를 했죠. 자, 나지르인이 정결례를 치르려면 철저한 금욕 생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규례들을 보면 성별 기간 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고 1년 된 흠없는 암컷 어린 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또 드려야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 싶지만 아무 양이나 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양을 돈 주고 골라서 사려면 그 희소성 때문에 그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이승우 형제님 몽고 자주 다녀서 양값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양값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흠없는 걸 골라낸다? 그 희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에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해서 구운 전병을 구워서 음식 제물로 드려야 했고 또 포도주로 음료 제물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정결 기간이 끝나면 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들이 바울에게 추천했던 그 사람들 4명은 나지르인이 되기로 서원을 해놓았지만 돈이 없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자기 돈으로 사댈 돈이 없어서 정결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정결례를 치를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한 선행을 베푸는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원로들이 그런 선행을 베품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도록 바울에게 권고했던 것인데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씩이나 후원한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율법에 따른 그 후한 선행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충분하리라고 원로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바울도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 준수에 있어 아주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신앙 양심으로는 쉽사리 응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의 쇼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정성이 없는 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쇼로 연출하지 않았어요.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비용을 댔고 자기 자신도 진지한 태도로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치렀어요. 율법대로.
이것은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한 것.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나니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하에 있는 자처럼 되었던 것이요. 율법하에 있질 않았죠, 바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율법하에 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어요, 우리도. 율법 하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에 있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하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하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문자적인 그런 율법 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율법 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하에 있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만 율법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그런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그들을 얻으려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되었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연약하죠. 그런데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연약한 육신 안에 있는 자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9, 20, 21절에서 토로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정결례를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치렀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려는 그런 열정, 그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진정한 열정,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지혜로운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동안의 정결례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바울의 그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유월절 명절을 세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린치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어라, 이자가 그 사람이니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로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도다. 이렇게 백성을 선동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유대인이 아닌 에베소의 이방인 트로피모를 데리고 왔었죠. 트로피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선동꾼들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걸 빌미로 바울을 성토했던 거예요. 그러자 온 성읍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백성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문 닫았다는 건 석형이라는 그 형벌을 가해서 처단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을 돌로 쳐서 석형의 그 유혈 창극을 이제 벌일 참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9장 초반 2절 3절에 보면은 나는 육신으로 볼 때 내 친족들인 유대인 형제들을
생각하면 매우 침통하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 벌을 받더라도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벌 받기를 바랄 수조차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침통하고 슬프다. 이렇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토록 열망했던 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그리스도께 벌을 받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벌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어요. I could wish. 이 가정법인데 영어 문법으로만 wish만이라도 could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런 표현이죠.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열망을 갖는 것은 가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열정,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고 성경의 교리에 벗어난 일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명백한 징계감이에요. 그러나 벌을 받아도 좋다.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조차 허락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야. 그래, 네가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 잘 생각했다. 좋다. 선하다. 그러나 내 법도에서 벗어나고 교리에서 벗어난 짓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처지도 못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속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렇게 토로했어요. 이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나즈르인이 되려고 서원한 사람들 4명에게 돈을 대주고 흠없는 암컷 어린 양과 흠없는 수양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도록 했다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짐승을 잡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한 율법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무효화시키는 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을 멸시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벌받을 짓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걸 감행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벌받기를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 했던 그의 소원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은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죠. 실패로 끝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상하게 여기고 그걸 그냥 눈 감아 주셔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거예요. 바울만큼 분별력이 있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생각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적하시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아무리 뜻이 숭고하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뭘 했더라도 하나님께는 잘못을 죄 없다 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는 절대로 죄 있음을 죄 없다고 하는 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시고 엄정하셔요. 당신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니죠. 또 바울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필코 로마로까지 복음을 들려서 보내실 계획이었고 죽더라도 로마에서 순교하도록 하실 예정이었어요. 사실 바울 자신은 최종 목적지로 로마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스페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바로 전에 로마 형제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보면 이래요. 로마서 15장 19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눈으로 한번 유인물을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 근방까지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다. 일루리쿰은 발칸 반도의 서북부에 속하는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땅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같이 복음을 전파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전파하려고 내가 노력해왔다.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내가 지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랬다. 22절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또한 많은 방해를 받아서 로마에 너희에게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없는 데다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내가 여러 해 동안 품어왔던지라 언제든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할 때 너희에게 가서 내 여행길에 먼저 너희를 만나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 너희 배웅을 받으며 목적지로 내 길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다음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28절까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스페인을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을 마음먹고 있었어요. 로마는 가는 길에 들르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울이 스페인에 여행하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스페인 여행은 그의 개인적인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은 로마에서 끝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바야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 발로 자유롭게 로마 여행길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통해서 로마 군 부대를 움직이셔서 바울이 로마 군에게 체포되어서 한 죄인으로 로마 땅을 밟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누그러뜨리려는 바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들고 일어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석형으로 처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책략이었어요. 로마군이 움직이도록 하신 거죠. 로마군에게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유대인들의 그 폭도들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로마로 진즉 보내시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위험을 감행하도록 하셨을까?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도처에서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토록 예루살렘 행을 무모하게 결행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그 마지막 여정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길도 당신의 계획 속에 넣으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셔요. 바울이 로마군 부대로 연행되어 가서 그 성체에 연금되어 있던 날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3장에서 23장 11절인데 바울아 기운을 내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내가 반드시 증언하여야 함이라.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행로에서 어떤 길을 걷도록 그 마지막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성령께서는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자 하셔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도들의 인생 행로를 쓴 책이에요. 사도들의 인생 행로를 통해서 그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행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끝맺도록 이끌고 가시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록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독특하고도 유다른 민족적 특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일찍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특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친히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아래에 놓이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도처에서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곧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 특권을 유대인들이 부여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네 선조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비탄을 내가 안다. 그래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건져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넓고 선한 땅으로 데려가라고 내가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여러모로 만나니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규명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통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앉아서 거저먹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게 신학자들이든 설교자들이든 주석자들이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백성은 뭐예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서 그분의 목전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에 대하여 알게 될 따름임이라.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된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서 선언되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덕에 모든 자들에게 이르러 있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여 있게 된 하나님의 의인즉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차별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또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믿고 그분에게 밀착해 있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않으리라 하느니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다름이 없음인즉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만인 위에 동일하신 주께서 당신을 불러 의탁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은덕이 후하시고 누구에게는 째째하신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푸실 만큼 부여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은총을 후하게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째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도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은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오 인간아 네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만들어진 것이 만든 이에게 왜 당신은 나를 이같이 만들었어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주물을 권세가 없어서 똑같은 흙반죽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빚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빚지 못하겠느냐 하고 윽박지르면서 군소리 말라고 입을 틀어막을 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군소리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특별한 은총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총을 히브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데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히브리 민족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 아브람이었을 때, 즉 그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기 전 그는 그의 동생 나호르 그리고 하란과 함께 칼데아의 우루라는 성읍에서 테라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나호르는 거기서 아버지 테라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은 하란의 딸 사레, 그 다음에 나호르는 하란의 딸 밀카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테라가 그의 둘째 아들 나호르와 며느리 밀카를 놔둔 채로 칼데아 우르에 놔둔 채로 맏아들인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아비를 잃은 손자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칼데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 하란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가 살던 성읍 하란 땅을 중도에 들렸어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굉장히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까지 둘러서 테라가 갔던 거야.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나안행을 포기하고 하란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205살 나이에 아브라함의 아비 테라가 하란에서 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때가,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테라가 205살 나이에 죽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던 뒤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칼데아의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테라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고향 땅 칼데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던 것은 필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전에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것이 분명해 보여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내가 너를 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겠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복되게 하는 자가 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되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벌하겠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또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지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분도 아니야. 저주가 뭐야? 저 사람 잘못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누구에게 비는 게 저주예요. 빌 주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 사람이 없어요. 그런즉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네 안에서 복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75살 나이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종들을 가솔로 데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꾸려서 하란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모래 평원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이동해서 베델 동편의 한 산에 장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그가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8절이 쓰고 있어요. 그냥 콜했다가 아니라 called upon 했다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부르고 의지했단 말이야. depend upon 또는 rely upon. 의지한다, 기댄다 또는 밀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길을 떠나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계속 더 내려갑니다. 이집트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 일족이 이집트 땅에서 기근만 피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축들과 은금을 취득하게 하심으로써
막대한 재산으로 매우 부유하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야.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미래상 중에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창세기 15장 1절이 쓰고 있죠. 이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심히 큰 네 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많은 보상으로 그에게 그의 순종을 보응하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에게 상으로 주셨어요. 내가 네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봤던 시편 119편 57절에서 오 주여 저의 몫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과 맥을 바로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주, 당신이 바로 내가 물려받은 몫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자식 없이 가는데 제 집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의 이 엘리에셀인 것을 아시면서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겠다 하시나이까?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제 집에 태어난 자 하나가 제 후사이옵니다. 통촉하소서. 제게 씨도 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고자 하노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또 저에게 뭘 또 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제 집에서 태어난 자 하나가 제 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바로 그 제 집 청지기옵시다. 그래서 그가 제 후사가 될 판입니다. 이런 항변조로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자가 네 후사가 되는 일은 없으리니 오직 너 자신 속에서 나올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원이 트인 대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신 다음에 보라. 그리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어디 한번 세어보아라. 네 씨가 저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밤하늘을 쳐다봤는데 서울의 밤하늘은 별을 진짜 셀 수가 있어요. 한두 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씨가 저렇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죠. 한 명이 안 돼요. 0.98%가 1%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씨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죽게 들어가 안겼다. 라고 우리가 옮기는 말씀이죠.
believed believed만 한 게 아니라 인했다. 믿고 그분께 안겼다라는 뜻이에요. believed in him 하니 그분께서 그것을 believed in 한 것을 그에게 의로 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의로 계산해 주셨다. 셈하여 주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이 증언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believe in 했다 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5장 6절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까 봤죠? 하나님을 call upon 했어요.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께 의탁했어요. 그리고 여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밀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비록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몸됨.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나와 한 몸 되어 주심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헤아려 주셨다라는 말씀은 곧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김으로써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셈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그분의 품에 안겨 당신께 밀착하도록 하심으로써 나와 한 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야.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훗날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훗날 물려받게 될 것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 덕에 순종하였나니. 믿고 순종하였나니가 아닙니다. by faith예요. 믿음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요.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사실인즉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계산되었다 말씀하느니라. 이렇게 재확인한 다음에 4절 5절에서 그러나 일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일한 거, 아브라함이 행동한 거,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단지 받을 것을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 보상은 받을 걸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내 행위가 없이 신성이 없는 자를, 신성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오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돼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밀착, believed on이에요. 여기서는 believe on, 이거는 이것과 같은 뜻이죠. believe upon과 같아요. 밀착한다, 의지한다. 스위치 on 하면은 스위치가 접속되는 거죠. off 하면은 분리되는 거죠. 스위치가. 그거예요. 밀착해 있기만 할 뿐인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이면서 또 내 믿음이 되죠.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그에게 의로 계산해 준다면 이것은 은혜니라.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설명을 해 주셔요. 성령께서. 자, 의로 셈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의로 셈하여 주었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실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즉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빚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죽어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야 빚을 다 갚고 의롭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의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죽어서 그 죽음으로 죄값을,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빚 없이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이 증언을 믿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자신의 내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안기면, 그러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께 안기면 한 몸 되어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은혜 덕에 그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내가 죄값을 치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신 것이 내가 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내가 이룬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로 계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상 중에 나타났죠.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특별히 표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이 나타났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분의 은혜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성경이
그가 믿고 주께 들어가 안기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셈하여 주시더라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번째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면은, 약속이라고 하면 쌍방간의 약속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거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너는 나에게 뭘 해줘야 돼. 쌍방간의 약속이 합의를 이루어야 그게 계약관계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그 특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네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조건을 제시하시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고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겠다. 내 말은 이것이다. 보라, 너와 맺는 내 언약은 네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이라. 네 이름도 더는 아브라함이라 불려서는 안 되나니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리라.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비란 뜻이죠.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런즉 내가 너로 매우 많은 자손을 낳게 하여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만들겠나니 군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되리라. 또 내가 나와 너 그리고 네 뒤에 올 씨, 네 씨 사이에 내 언약을 확고히 세워 그들에게 대대로 영속하는 언약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요. 나와 맺는 이 언약은 네 씨에게 영속하는 언약이 될 것이다.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겠노라. 나는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9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할지니. 보세요.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야?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도 그들 대대로 그래야 할지니라. 이것이 네가 지켜야 할 나와 너희 그리고 네 뒤에 올 네 씨와의 사이에 맺을 언약이니. 이제 결정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내 아이가 빠짐없이 할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할례의 의무를 주셨어요. 너희 포피의 살을 너희가 할례하여야 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자,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육신에 가하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요건이 아니라 언약을 지킨다는 징표였던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언약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게 신약에서 밝혀지죠. 육신에 가하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령께서 로마서에서 선포하게 돼요. 그래야 되죠. 자,
할례?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다. 그럼 여자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는 남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할례는 그냥 징표에 지나질 않아요. 이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은 모든 사내들이 할례되어야 하는 관례를 율법으로 지니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할례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떠올리게 되죠. 유대인들 자신도 자기네들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이방 민족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앞에서 본 로마서 3장 1절이 묻는 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점은 할례의 유익성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갖게 된 이점이 여러모로 많다.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까닭은 그들이 할례의 백성이기 때문에 맡겨졌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아무 민족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말씀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맡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례되었다. 이 말은 곧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례가 무엇라고 배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피의 살을 잘라냄으로써 육신적 자아를 죽여 없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표가 육신적인 할례예요. 왜 육신적 자아를 죽입니까? 죄의 몸이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몸은 죄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빚진 몸이에요. 율법은 죄의 몸에게 그 빚을 갚고 율법의 의를 이루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 자아를 죽여 없앤다는 것은 육신의 물리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내가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는 육신의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죽음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물리적인 죽음을 죽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자격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몸이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내 죄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흠 없는 양이 못 된단 말이에요, 나는. 흠 없는 양,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친히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으심만으로 내가 침례되어 들어가 그분과 함께 죽는 육신의 영적 죽음이 곧 할례인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동적으로 내가 편승해서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편승해서 다시 나도 살아 일으켜져요. 로마서 6장 3, 4, 5, 6절이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이것을 아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 죄를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죽임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권면하시는 죽음을 죽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할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보피의 살을 잘라내는 것은 이런 영적 죽음으로 내가 죽고 이런 영적 부활로 다시 살아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지도 않았으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진빚 갚지도 않았으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도 못했으면서도 포피의 살만 살짝 잘라내고 나 할례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유대 백성이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지도 않았으면서 물 침례만 받고 나 구원받았소, 거듭났소 하고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봉자들의 고백이 거짓말인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포피의 살을 잘라내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지나질 않아요. 물 침례만 받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의식에 지나질 않아요. 포피의 살을 잘라내거든 물 침례로 침례되고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든 다 인간의 행위로 거듭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진정으로 율법의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능멸하는 짓이에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법의 껍데기만 지켜놓고 합법을 가장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법은 어기지 않았소. 이렇게 법을 능멸하죠. 그리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백성을, 그 법을 제정한 백성을 능멸해요. 똑같은 짓이에요. 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로마서 2장 3절 4절에서 율법을 네 자랑으로 삼는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네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냐. 실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되어 있다고 기록된 그대로로다. 이렇게 일갈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는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에 위반자면 네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비할례자가 율법의 의의를 지킨다면 그의 비할례가 할례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포피의 살만 살짝 잘라내고 할례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비할례자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짜 할례되었다면 그가 진짜 할례된 백성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면 본성적으로 비할례자인 그가 너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것이 아니요 육신의 외면적으로 행해진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문자적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것이니,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내세우고 인간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오늘날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의 순종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믿는 유대인들.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 4절, 친자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그들과 관련이 있고, 조상들이 이들의 조상들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되게 하셔서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서 오셨느니라 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지구상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권을 받은 백성은 유대인 말고는 없어요. 무슨 덕으로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백성이 할례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할례의 아브라함이 행했던 육신적인 할례, 포뼈 살을 잘라내는 그 할례의 맹점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라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든 사내들을 포뼈 살을 잘라내는 행위를 보고 그것이 할례인 줄로 알았던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아내는 사르이가 엿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왔지만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박탈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 넣으신 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서 그랬죠. 로마서 9장 31, 32, 33들이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여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즉 빚을 갚는답시고 무언가를 했는데 사실은 빚을 못 갚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주심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율법 행위로 자기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나니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걸림돌 곧 걸어 넘어뜨리는 바위를 놓으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에게 밀착해 있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않으리라 하신 그대로 된 것이니라. 그 돌을 끌어안고 그 한 몸이 되질 않고 그거를 건너뛰려다가 걸려 넘어져요. 그랬단 말이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도 사람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이 됨으로써 대속의 혜택을 입게 함으로써 죄를 탕감받고 죽음에서 구속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양팔 벌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호응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호응할 때 그분께서는 나를 흔쾌히 안아서 당신 품에 안아서 한 몸으로 밀착시켜 주셔요.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믿음으로 비로소 율법의 의의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그분의 한 몸 되어주심, 즉 그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킨답시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죄의 값을 갚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로 차다가 그들이 되레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에 넣으신 걸어 넘어뜨리는 바위셨던 거예요. 왜 그들을 걸어 넘어뜨리셨습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발길을 돌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발길을 돌리시려고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방인 출신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던 거야. 로마서 9장 25, 26, 27 쭉 내려가서 32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을 못내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바울만 안타까웠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바울의 입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속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 3, 4절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셔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앓음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앓음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고 다니느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 아래에 순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는 율법의 끝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앓음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건 사람의 열정일 뿐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사람의 열정이라면 아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한 몸이 되어주시는 것,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안다 하면 한 몸됨이라 그랬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알았다, 한 몸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몸됨에 따른 열정이면 그리스도의 열정이 돼요. 나와 그분이 하나니까 내 열정은 그분의 열정이야. 하나님의 열정이야. 그런데 앓음에 따른 열정이 아니면 나의 자기 의에 지나질 않는단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3장 1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희로 주의 길들에서 탈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셨나이까.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의 유전을 물려받은 족속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이키시옵소서라고 울부짖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을 두고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6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단지 저희들은 모두가 더러운 물건 같습니다. 저희들의 의는 모두가 더러운 넝마와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는 너절하기 짝이 없다는 거야. 사람의 열정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하나님께서 더러운 넝마와 같은 사람의 그 인간의 의를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만 받아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순수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자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성령은 그분과의 암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앓음에 따른 열정은 없었어요. 그것은 더러운 넝마와 같은 인간의 자기의일 따름이에요. 어쩌다가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교적 도구마에 갇혀서 그랬어요. 어디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 도그마에 갇혀 있어요. 그 열정이 인간의 자기의에 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는 걸 보면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바지만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뇌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란 걸 뇌가려요. 시종일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인간의 자기의만 드러내면서 계속 중얼거려요. 신앙 고백을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예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한마디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소망에 대한 기다림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앞에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 폭도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사람의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께서 친히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왜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 말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두가 더러운 물건 같은 죄인들인데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내 빚도 산더미 같은데 내가 어떻게 남의 빚을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적 도그마에 갇혀있는 종교인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돌에 채어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는데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안기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신 그 친자 입양의 언약, 그 엄청난 영광을 약속하는 언약,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너희 육신을 죽여라.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다 하신 그 섬김에 대한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오셨는데도 그들이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이 안타까웠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나는 침통하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떠날 날이 없다. 내 친족들인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펄받기를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행을 결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이죠. 멀리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바울을 마지막 여정을 걷게 하셔요. 로마에서 죽게 하셔요. 거기서 순교하게 하셔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세상 왕국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원의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의 그 어느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로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급한 일부터 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들이자면 저들을 먼저 자극하고 그들을 분노시켜야 돼요. 질투심이 생기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책략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은 그래서였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바울을 보자마자 그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이방인들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계책이 적중한 거죠. 성령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바울이 그들에게 곤욕을 치른 것도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는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바울 또한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셔요. 바울아, 기운을 내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로마에서도 네가 반드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오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의 풍부함, 그 깊음이요, 하나님의 사려 판단이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하나님의 지나간 길들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던가, 누가 그분의 책사였던가 하고 감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감탄과 찬양,
그것이 이 시간 저희들의 감탄과 찬양과 감사가 되어서 절로 노래하게 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것이 그에게 다시 부흥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는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하여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하였던 그의 믿음, 사도의 그 축원으로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운 내라 격려하시니 저희가 기운을 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내가 겪는 환난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하는 사도의 말에 저희가 기운을 북돋겠습니다. 축 늘어진 두 손 높이 들어올리고 기운 잃은 두 무릎을 고추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영을 통하여 저희가 속사람 안에서 강건해지겠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충만해진 가운데 저희들의 실패 속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저희가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가 이 시간 응답하오니 저희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마치 양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듯 너희를 보낸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잡아먹힐 망정 이리떼 같은 저들 안에서 양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